2016년도가 여러분 밝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해가 됐을 때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가장 앞서는 것 같고요. 나는 도저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런 어떤 변화에 대한 요구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뭐 숫자만 달라졌을 뿐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달라진 것은 없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도전들을 받을 때에 특별히 우리가 내 안에서 울려오는 이런 변화의 요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변화에 대한 그 음성을 이 강단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신년에 여러분 말씀 뽑기를 하셨죠? 예, 어떤 말씀을 뽑으셨나요? 그쵸, 각자 다르시겠죠. 근데 올해도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뽑으면서 사실은 참 이 목회자답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한번 휘저어주면서 좀 되도록이면 좋은 말씀을 받고 싶은 그런 말씀. 참 이 말씀이 나한테 주었을 때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되는 말씀을 받고 싶은데 뽑았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순간에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판단이나 기분이나 조건에 따라서 그 말씀을 이제 거부하거나 밀어내거나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신년새에 이제 수요 예배에서 첫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천안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제자들과 이 땅 가운데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남겨질 제자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하신 말씀.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신학자들은 대사명 선언문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지상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 가장 큰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흔히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에 너무나 필요하고 꼭 이 말만은 해야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유언과 같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떤 불특정한 다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세 가지의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째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두 번째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이 말씀 때문에 교회와 세계 역사가 바뀌었어요. 사실 이 말씀에 응답하고 헌신한 사람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이 떨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마음의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사마리아와 그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역사에 불길을 일으킨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명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라는 이 명령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이 세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명령과 말씀을 어떤 장소에서 주셨는가를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에 보면 11 제자가 어디에서?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대사명이 어디에서 주어졌냐 하면 갈릴리에서 주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으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그 먼 곳 갈릴리로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제자들을 오게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특별한 예수님의 의도가 이 장소의 의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이죠.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셔서 자라셨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이제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그 자리가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17절 말씀 바로 다음에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갈릴리 해변으로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따라 나와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곳, 만나셨던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갈릴리라는 곳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복음이 시작된 그 갈릴리에서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하여서 가장 먼저 택하시고 제자를 부르셨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그 제자들을 모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이 대사명을 그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이것은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3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3년이란 시간 동안 예수님을 쫓아서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 근데 그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 그런 그들을 다시 모은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처음 만났던 그곳. 그 갈릴리에서 그들을 부르셔서 다시 천국 복음에 대한 사명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는다라면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어떤 만남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그 자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누리게 된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았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감격,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감격과 기쁨,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택하셔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영적인 갈릴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16절, 17절 말씀에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는가라고 자세히 보시면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은 모든 교회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고 있지만은 1차적으로 오늘 본문만 본다라면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11 제자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이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11명의 제자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굳이 17절 말씀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11명의 제자 중에 아직까지 의심과 불신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예수님과 그 11명의 제자들의 만남은 조금은 불편한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불편하신 것이 아니라 그 11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배반하여서 목매어서 자살하여서 죽어버렸잖아요. 그 나머지 11명, 사실 그들도 가룟 유다와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로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떠나고 실패하고 연약하여서 넘어졌던 그 11명을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오늘 그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주고 있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말할 수 없는 부끄럽고 실패한 그런 11명의 인생들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죄송스럽게도 그런 어떤 11명이라면 다 버리고 3년 동안 실패했던 인생들이니까 버리고 다시 이제 12명을 뽑아가지고 다시 훈련시켜서 그들에게 정말 이 사명을 맡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예수님께 왜 없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부끄럽고 실패한 11명의 사람들, 부족하고 연약한 그 제자들이지만은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만나주셔서 40일 동안 함께 그들과 거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 마지막에 오늘 이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난 2015년도에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봤을 때에 사실 이 말씀을 받기에 부끄럽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지난 한 해 우리는 실패했고 연약했고 또 넘어졌고 부족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이 11명의 제자들과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들이지만은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맡길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실 때에 이 사명을 주시는, 이 명령을 주시는 그 근거는 제자들의 어떤 그런 삶의 근거를 놓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제자들의 권위나 행동이나 자격에 기초하여서 이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근거와 기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예수님께 있다라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이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권위로 지금 명령하시는데 이런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투성이고 정말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의 삶으로 인하여서 제자를 그런 어떤 만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권세가 내게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가서 그 사람들을, 민족들을 제자를 삼으라. 그런 예수님의 권세와 그리고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내 안의 기준에서 받지 마시고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18절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그 명령으로 우리가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2015년 또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맞이한 2016년도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그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이제 제목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말씀에 좀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앞에 뭐 이제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이 세 번째 명령이 사실 우리의 마음에 저의 마음속에 가장 걸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과연 우리는 가르치고 있느냐? 그거는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게 하는 이 모든 제자 삼는 일까지도 우리가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참 마음에 큰 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가르치는 것까지는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말을 하면 되니까, 가르치면 되니까 그렇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 정말 그 사람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 그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이 말씀에 우리가 도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지키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약간의 해석에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 그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행한다, 순종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어에 보면 이 지키다라는 말이 테레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파수하다, 머물러 두다, 그리고 더 정확한 의미는 간직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간직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자, 여기 보시면 좋은 땅이라는 이제 그 비유가 나오면서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똑같이 지킨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이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는 간직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을 때에는 그 말씀에 열매를 맺기 위한 인내로 결실하기 위한 시간들이 항상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행하기 위하여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그냥 한순간에 그것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꼭 품고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면서 눈물로 지새우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열매 맺는 그때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오늘 그 마태복음 28장 그 마지막에 주신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말씀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럴 때 이제 2016년도 우리 천안교회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라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꼭 품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직하면서 인내로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그때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고, 정말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져서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춰주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감기가 된통 걸려서 병원을 다녀왔어요. 이제 주사도 맞고 이제 수액이라는 것도 이제 맞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쉬다가 이렇게 와서 다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이렇게 수액을 한 3시간 동안 맞았는데 끝났는데 배를 눌렀는데 간호사가 안 와요. 저녁 한 7시쯤 됐는데 그때가 이제 수요예배 때였거든요. 그래서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그러고 있는데 하도 눌러도 안 나타나서 제가 닌게를 이제 들고 이제 간호사들한테 갔어요. 찾아갔어요. 가서 막 이렇게 좀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간호사들이 다 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또 딴에는 이 피가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소독해야 되겠다 싶어서 주사실을 주섬주섬 찾아가가지고 소독약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문질고 어떻게든지 탈출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황당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젠가 제가 다시 병원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죄송해 하더라고요. 다 잊어버렸대요. 제가 그 안에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잊어버린다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거하고 그 간직하고 잊지 못한 거의 차이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잊어버리냐 잊어버리지 않느냐라는 이 부분입니다. 정말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그 작은 것 하나하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숨결과 그 호흡과
그 손길들을 경험해가는 이 놀라운 은혜는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올 한 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더 나가서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앗처럼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주신 그 말씀과 그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모든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이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과 이 사명 앞에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귀한 이 복음의 하나님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천안교회가 또 하나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2016년도에도 하나님 정말로 불을 듯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열매 맺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사명이 하나님 누구의 어떤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서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주님 앞에 충성되이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 북녘의 땅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하루속히 남과 북이 주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신 이 복음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천안교회가 만천부에게 비전을 이루어나가며 천안과 아산 지역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성시화시켜 나가는 귀한 복음의 파수꾼으로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장종 안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간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새롭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하나님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주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교구장님들과 또 우리 지역장님들 사명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2016년도에도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신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신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와 거짓과 부패와 하나님의 정말 세상의 제약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복하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의 땅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남과 북이 주님 앞에 손을 잡고 하나 되어서 열방을 치유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천안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며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만천백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싸우니 하나님 이 놀라신 하나님의 비전들이 우리 가운데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은혜와 능력의 장종 안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귀한 사역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를 주님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그래 하나님 오늘 주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구장님들과 또 지역장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